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오랜 그 깊은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듯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힘을 공급받음으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농부는 그 사과나무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물론 자라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식물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무엇인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교제케 하십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성장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과거에 죄 가운데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제,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서 태어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혼자서 성장할 수도 없잖아요. 아빠, 엄마,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몸이 자라고 인격이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점점 온전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가족은 혼자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무리 안에서 사는 생활을 교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제케 하시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사귐, 교제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생활입니다.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생활. 그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구별된 무리.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교회 생활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첫째.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확실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거듭나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아주 비밀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걸 모르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가 뭔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도 없어요. 자, 이제 한문으로 교회 그러면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혼자서 문 잠가놓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거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쓴 책들을요, 성경 해석하는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그걸 펴놓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 사실. 모범 운전수가 되는 법, 그런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문 걸어 잠가놓고 모범 운전수가 되는 길이라는 그 책을 계속 읽고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모범 운전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 차에 올라서 엔진 시동을 걸고 그리고 핸들을 잡고 작동을 하고 이제 다녀봐야 돼요. 그리고 경력을 쌓아야 노련한 운전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문 걸어 잠가놓고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책을 읽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그게 지식인 줄 알고 그걸 그렇게 배워서 가르쳤다가는 참 문제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 경험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말이죠, 오래 살아간 사람, 그 중에도 많은 만고풍상을 겪고 많은 고생을 하고 눈물 섞인 빵도 씹어 봐야지 인생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무리 안에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걸 모르면은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도 없고, 교회라는 걸 모르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올바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혼자서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이제 안다고 그러는데 보면 엉뚱하게 알아가지고요. 머리는 이만큼 커서 몸뚱아리 이만한데 그 머리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는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라는 걸 모르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올바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당 아주 웅장하게 지어놓고 온갖 아름다운 거 장치해놓고 그 안에 막 사람들 모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문화시설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화 활동도 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태권도도 가르치고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당 지하실에다가 그 나이트 클럽도 만들어 댄스도 하고 말이야. 예배 마치고 나면 한 잔 딱 하고는 춤추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야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수단 방법으로 끌어 모인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교 집단이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확실히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그 무리가 있는 곳에는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생산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교회라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해요. 교회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인도 올바로 전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죄인을 구원해서 교회로 삼아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게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배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걸 알려면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요, 1장 22절에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는 그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몸에 몸이 있고 몸은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머리가 있어도 몸이 없으면은 또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면은 그 몸을 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몸이 있다고 해도 머리가 없으면은요, 그 몸이 뭘 할 겁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닭을 말이에요. 닭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닭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칼로 닭 목을 탁 자르면은요, 죄송합니다. 닭 대가리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대가리 없는 닭이 말이죠. 넣으면 막 한참 도망갑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쓰러져 죽겠죠. 응? 예. 머리 대신 주님을 모르면은 지 맘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은 머리다. 우리는 그 몸이다. 몸은 머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합해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도 하나니까 몸도 하나여야 돼요. 예, 하나. 에베소서 5장에는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에베소서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과 아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또 남편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몸의 구주.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몸은 머리의 뜻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뇌신경이 있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온몸의 말초신경까지 쫙 연결돼서 머리가 명령하면은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뜻이 이 몸에 전달되고 몸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이 시간에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입이 말하고 몸은 버티고 서 있고 손은 움직이고 머리가 명령하는 걸 온몸이 함께 실천합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은 신경처럼 머리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무턱대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깨달으려면은 자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로마서 12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몸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예? 이 지체는 서로를 귀중이고 서로 돌봅니다. 이 몸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손 역할, 발 역할, 온몸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지체도 있고 외적인 지체도 있고 서로 연합해서 머리 대신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있어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깨달아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니까 그 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해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못 깨달아요. 참 이상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수 틀리면 그냥 혼자 떠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오는 지력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되는가?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 무리를 떠나면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가지처럼 마른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도 없지만은 혹시 떠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완전히 메말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자빠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입니다. 우리 내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너희 우리 그 무리입니다. 무리 안에 계신데요. 짐승들도 보세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새들도 무리를 지어서 막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들도 막 떼를 지어서 그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혼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리가 되어서 그건 교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그럼 이 교회는 왜 대한예수교 침례교회라는 붙이냐? 이것은 우리 보려고 붙인 게 아니에요. 예. 집안 하나 지으면은 문패 하나 달아놔야 편지도 오고 하는 것처럼요. 예? 예. 아무 뭐 교파도 없다 그러면 또 이상이니까 아무께나 갖다 붙이다 보니까니. 예? 예. 대한이니까 그 대한, 예수 믿으니까 예수교, 침례 받으니까 침례교, 장로 세우니까 장로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결교, 뭐, 예? 그렇죠. 뭐, 그 마음대로 붙여도 돼요. 기도한다고 기도교,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하나님 보시라고 붙인 것도 아니고, 우리 보려고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딴 사람들 보라고 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뭐 침례교인끼리 침례교인끼리 모이고, 뭐 장로교인들은, 우리나라 장로교가 20종류도 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장로교 그러면, 아, 장로교 그러면 뭐 합통측입니까, 통합측입니까, 에큐메니칼입니까, NA입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예? 예. 예. 자기 교파 아니면 쉥. 그럼 천국 가서도 그냥 교파끼리 모이겠네요. 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은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거듭나면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이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면 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하니까 전부 쪼가리 나서 따로따로죠. 우리가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왜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입니다. 우리, 그 교회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 무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지고, 이 손가락이요, 내가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손가락 맞으면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게요? 몸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거 금방 썩어버려요. 이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얼마나 유익해요. 손가락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놓고, 눈 빼가지고 또 이쪽에 담아놓고, 귀 잘라가지고 또 옆 벽에다 걸어놓고 따로따로 해놓으면 뭐겠어요? 그거 아주 징그럽지요, 보기가. 이게 제대로 붙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주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귀중한 존재지, 주님 몸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는 거나 같은 이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몸 안에 탁 붙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그냥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숯불도 꺼져가는 숯불도 모아놓으면 이걸 타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내 혼자 해. 내 혼자 어떻게 해요? 흩어놔봐요. 타던 거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요. 벌써 성령의 역사가 꺼졌는데 뭘 해 하기는. 혼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혼자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요?
혼자 머리 싸매고 성경 들다 본다고 성경이 깨달아지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4년 동안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성경 한 권 들고 전도하려고 들었는데 4년 동안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굶기도 많이 굶고 고생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더라고.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거 발행하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다시 배우고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실 맨나니 절로예요, 절로. 어린 아이가 가족들의 품에 사랑을 받고 가면 절로 자라. 정상이에요.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절로 자라잖아.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맨날 가봐야 그냥 전도도 안 되고 구원받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그냥 시기하고 싸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 교회 안에는 그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외에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사도라 그러는데 없어요. 지금은 사도. 사도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워서 어떤 것을 예언하게 하고 또 가르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없지만은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면 복음 전하는 자, 이 전도자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에 나고, 안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가르쳐서 신앙을 성장케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목자라는 뜻도 됩니다. 이 양들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 목사, 목회자입니다. 또 교사, 가르치는 거. 근데 이건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주님이 세웁니다. 그거는 신학교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신학교 몇 년간 공부해봤지만요, 제가 거듭난 이후에 신학교 그만뒀어요. 신학교 다녔지만은요, 몇 년간 신학 배웠지만은 졸업하기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졸업 안 했어요. 할 필요 없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신학교 보면 참 앞에 설교하면은 설교 안 듣고 그냥 성경 영어 단어만 외우고 앉았고,
시험 칠 때 시험지 딱 나눠주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입니다. 하나님 내다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험 감독할 필요 없지요. 응? 나가면은 뭐 소용없어요. 다 칸는 거 다 해요.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한심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뭐 가운 입고 뭐 목에 힘주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이 목회하게 보면은요 이 목소리까지 배웁니다. 아세요? 산 꼭대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에서 막 별이 뾰족뾰족 날 정도로 막 악을 쓰면 나중에는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그러고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그 목소리까지 다 배운다니까. 제수처우까지 다 배워요. 진짜 그거 보면 웃겨 정말. 그러면 밑에서는 주의 종님, 님자는 왜 붙이는지 몰라. 종님이래. 참, 이걸 알고 보면 정말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아껴주던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제가 진리 깨닫고 나니까요, 다 위선자로 보여요. 위선자. 아니에요. 이걸 왜 안 가르칠까?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위선자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자기도 깨닫지 못한 걸 가르치려니, 거기서 배워가지고 뭘 전하겠어요? 그래,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목사 되려 그러면요, 10중 8구는요, 뭐랄까, 삭군 목자 됩니다. 삭군 목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삭군은 삭슬 받기 위해서 양을 치잖아. 그리고 이기가 오면 삭군 목자는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삭군 목자는 월급 안 주면 전도 안 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은 월급 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인해서 살다가 죽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월급 주냐? 월급 줘야 열심히 다른 일 안 하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업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해가지고요. 바울 사도도 중간중간이 먹고 사는 위해서 전도한다는 그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 밤낮 일을 하면서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인 서커스 당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몇 번 제가 돈 벌면서 전도해 보려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거 한번 배워보려고. 장사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니까 되기는 되더라고. 돈도 벌어져요. 그런데 두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어요. 어떤 사람 말해, 그때 계속 했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두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 전도하는 거하고 두 가지는.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뭐 돈도 벌고 전도합니까? 그래,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말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하기 위해서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나 참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줘도 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요,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듯이 하나님이 먹이 살릴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전도자 어떻게 세우느냐? 뭐 따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직장 생활하고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하면서 교회 학교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외에 상담자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해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 형제는 참 신앙이니 뭐 성경 지식이나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전도의 결과가 나타나고 저런 분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추천이 들어와요. 추천이. 근데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인데 대기업에 막 과장 부장으로 막 올라가는데요. 어떤 분은 막 사장님도 있어요. 교수님도 있고.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먼저 전도인 되신 분들이 딱 이제 검토해가지고 저분은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걸 전무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면은 그게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좋은 직장, 제가 생각해도 아까워. 직장 그만두기 너무 아까워. 직장 딱 그만두고. 뭐 전도인들 원래 들어오면 뭐 얼마 못 받거든요.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서도 뭐 반의 반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주님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기로 작정하고 전도자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먼저 전도인 된 사람들하고 함께 훈련을 합니다. 계속 성경을 배우고. 평신도로서 성경 배우는 거하고 전도자가 돼서 성경 배우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하고 옆에 타고 가는 사람은 경치만 구경 감상하고 가면 되지만은 운전수는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전부 길을 익혀놔야 돼요. 그죠? 어때 무슨 건물이 있는지 신호등이 있는지 위험물은 없는지 미리 보고. 평신도는 성경이랑 들어도 뭐 잊어버려도 걔는 뭐 별 책임 없는데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더 확실히 깨닫고 그걸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철저히 배워야 돼요. 대강대강 배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된 후에 성경 배우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더 많은 것, 나중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이제 계속 배웁니다. 우리 전도인들이 2달에 한 번씩 우리 수양관에 모여서 계속 훈련하고 우리는 중앙성서신학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과정을 쭉 배웁니다. 왜? 전도인이 된 후에 배워요.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전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인이 된 후에 그 과정을 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청년들이 그 전도하려고 지원한다고 해서 전도인 시키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용기 가지고 자기 용심 가지고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세운다고 말해요.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점점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만큼 봉사를 하고 가네요. 교회 봉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제들을 봉사회라 그러죠.
또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은 봉사위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봉사회장이라고 그러고, 그럼 자매들은 뭐 어머니회,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봉사예요. 구원받자마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뭔지 하는 거 좋습니다만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가 뭘 찾아서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신앙을 성장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래서 점점 세워져요. 주님의 몸이 점점 제대로 세워져요. 자, 이 교회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 교회 몸의 한 지체고 한 일부분입니다.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몸이 형성되는 만큼 머리의 뜻이 몸으로 전달되고 그 주님의 머리의 뜻이 이제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면 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고 여기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너희는 무리입니다. 교회 개인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같은 뜻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손이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간절한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원하던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으니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100번은 못 주고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를 살사하니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올바로 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땅의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준비해 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쌓아놨잖아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잠시 후에 끝납니다.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위해서 살아요.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응? 내 육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도 좀 더 돋보이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까?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일 아직도 그런 게 있으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 애들이 가져노는 고장난 장난감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되겠어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세상 것은 별 매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이 세상에 하찮은 거 썩어질 것에 그게 매달려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거 있으면 만족하고 그거 없어지면 죽겠다 그러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주를 위해서 살다 죽으면 최고 영광이요. 뭐 그렇게 억울해요? 주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천한 몸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억울할 게 있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 우리 전도자들 모일 때마다 자주 구호를 외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해서 멋지게 죽을 것을 찾아가자. 자주 목사님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를 저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겁니다. 아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열악한 지구에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살기 어려운 곳에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뭐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들 뿐 아니라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걸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하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기 이르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소원. 행하게 하시네. 머리의 뜻입니다. 그게 몸은 머리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손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발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온 몸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몸은 피곤해서 아니 안 갈랍니다. 뭐 그럽니까? 머리가 오늘 어디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온몸이 가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행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온몸이 오로지 한 마음이 돼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다 합해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로.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어떤 건물에 가면 앞에다가 외인 출입 금지 써놨죠. 그리고 움찔하고 못 들어가요. 그 집에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육신적인 모든 조건 다 초월해서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지위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가족은요, 가족으로 한번 맺어지면은요, 성격도 다르고 가끔 다투기도 하고 해도요,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도요, 부부간에 싸우면 칼로 물베기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봐야 뭐 있어요? 한번 싸웠다고 해서 평생 말도 안 하고 헤어집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똑같은 사람 찾아봐요. 또 있는가? 누가 남편하고 헤어지가지고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성격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사람 찾았더니 소개를 해주는데 전 남편이더래. 이혼한 남편이에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요. 신도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달라요. 그래 짝이에요. 그게 달라서. 우리가 한 가족도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녀들, 형제들도 얼굴도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도 하나입니다. 한 운명 안에 있습니다.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추려고 그러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옛 성품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은 그거 문제로 삼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려는데 뭐 문제예요? 자기는 완전해요?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완전한 역사를 이룬다고요. 돌멩이들이
제단을 쌓을 때요 깎아가지고 쌓는 게 아닙니다. 돌멩이 제멋대로 생긴 걸 맞춰가지고 쫙 쌓아 올린다고요. 우리는 이 삐뚤빼뚤 제멋대로 생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주님께 붙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머릿돌을 중심해서 이제 돌이 쌓아져 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는 성전 안 되잖아요. 예수님 모퉁이 머릿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연결돼 가지고 산돌같이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은 익숙한 석공처럼 제멋대로 생긴 우리를 다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이 계실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다 지어지면 주님 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느냐, 혼자서. 돌멩이 혼자 갖다 놓고 거기다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 한 가지지. 성령께서는 이 우리를 다 하나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내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같이. 전쟁터에 가서 독불 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혼자 장군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함께 군사가 함께 싸워야 이기지 혼자 싸운다고 이겨요? 회사에서도 회장이나 사장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충신하는 그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협력할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든지 되는 거예요. 합창단도요. 혼자서 뭐 노래 잘한다고 합창단이 됩니까? 그건 독창이지 합창이 아니죠. 합창은 같이 하모니를 위해 같이 할 때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출하는 거예요. 관현악에서도 뭐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갖다가 좋아할 때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연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반드시 필요해요. 입이 뭘 먹고 싶은데 손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손이 뭘 하려고 해도 발이 꼼짝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온몸이.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예? 겸손은 자기 위치보다도 약간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 몸이 서로를 존경합니다. 예?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예.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데,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머리 위에 앉을 거예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응? 서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교회 안에서 높은 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예?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빵점입니다. 아세요? 일을 많이 할수록, 예? 희생을 많이 할수록 소리는 내지 말아야 돼.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예?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나는 하는데 니는 왜 못하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예. 남이 하든 말든 자기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면 고맙고, 안 해도 그만이고, 예. 자기는 하는데 남은 못한다고 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돈 많이 냈다고 큰 소리 쳐요? 그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 일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할수록 말 적게 하라고. 자기 나타내지 말라고. 예. 실컷 해놓고 자기 상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예.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응? 겸손과 온유라고. 온유라는 것은, 예,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예? 예.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양은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피를 펑펑 쏟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털을 깎다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도 가만히 있어요. 예.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리면 막 악을 쓰고 막, 예?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그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참아야 되느냐? 못 참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참으라 그랬죠. 예?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아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예. 남녀가 결혼할 때는 좋은 것만 보지요. 처음에는 네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러고 막 그냥, 예? 결혼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막, 예? 가스공 공장도 차리고 참기름 공장도 차리고, 예? 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유치한 게 드러나요. 세상에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네 그러거든요. 이제 서로가 약점이 보여.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왜? 사람 하나인데 그 속에 성숙한 사람 하나 있고 그 속에 유치한 사람들 하나 들어앉았거든. 네? 예. 서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점, 성숙한 것 서로 존경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감싸고 서로 보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찾아봐요. 자기는 완전해요? 예. 예. 그래서 서로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못 참으면 막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철저히 갈라져 버려요. 예. 갈라져서 또 딴 사람 만나가지고 좀 있다가 또 갈라져.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봤노? 보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요, 결혼을 8번 했더라고. 예?
마리린 몬로는요 7번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살해버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게 서로 이제 성격을 알잖아요. 서로 부족한 걸 알고, 서로 문제점을 알고, 서로 좋은 점은 존경하고, 부족한 것은 감싸주고, 서로 참고, 양보하고, 예? 그 보충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편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할까, 그걸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성숙한, 그래서 이제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이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참고 이제 자녀 기르고 이제 다 나가고 나면은 이제 둘이서 늙어가지고 영감,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할멈도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같이 가. 그러고 외국에 되게 보면은요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손 붙잡고 정원을 거닐고 벤치에 앉아서 쳐다보고 뭘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 안고 입 맞추고 하는 그 모습보다 그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그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는 모습 보면은 만구풍상을 같이 겪고 고생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같이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참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접받고 되는 대로 서로 대접하라. 잘하는 것도 내게 돌아오고 잘못하는 것도 내게 돌아와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하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봐야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되게 사람 못 새기는 사람 있죠. 그러나 혼자요. 그거는 아주 성격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두루두루 같이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나면 안 돼요. 모나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자식들이 말썽 부리도 어머니는 마음이 얼마나 넓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렇게 태평양처럼 넓어야 된다니까.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정화시키고 그래도 문제 없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용납하신 같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조금 틀린다고 막 누구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그 사람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요.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뭐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요? 누구 보고 싶어서 가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교회 안 가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사랑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같은 삶의 목적으로 이제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라를 같이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될 한 운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거 갈라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냐면은 마귀가 이걸 깨려고 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햇빛은 물건을 태울 수 없지만은 블록 렌스 딱 갖다 대고 햇빛을 딱 모으면 그 불이 팍 붙어버려요. 그게. 예.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예요. 예. 어떤 사람을 중심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인정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마귀는 이걸 깨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요. 예? 그러나 신앙 생활은 넘어뜨릴 수 있어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흩어버리면 돼. 그냥 사사로운 것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하나로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씀 없이 진리도 없이 생명도 없이 수단 방법으로 하나를 만든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창세기 10장 바벨탑 쌓을 때에 니므롯이 주동이 돼가지고 벽돌을 견고 입고 가지고 대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그게 마지막에 이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에 세계 종교 통합.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하는 게 있죠. 뭐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유교, 회교, 무슨 힌두교, 오만 잡동사의 종교가들 딱 모여가지고 이태리 아시시에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교 통합 운동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불교의 스님들이 와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해주고, 부처님 오신 날 있죠. 석탄일 되면은 또 목사님들이 가서 또 축하해주고. 잘 하시네. 서로 친하게, 서로 종교를 이해하고,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 기독교 연합운동, WCC가 뭐예요? 세계 기독교 연합운동. 천주교, 개신교, 오만 잡동사의 종교들,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조직으로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 하나 쌓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을 도전하거든. 대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우리 이름으로 해자. 인간의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지막 이 세상은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도전할 거예요.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 중에 종교 통합 또 하나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바벨탑 쌓던 곳에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마지막에 이제 신령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세요? 17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무슨 비밀이요? 마귀의 비밀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음녀들이 뭐예요? 타락한 여자가 음녀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타락한 여자, 큰 음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음녀라 그랬어요. 음행한다 그랬어요. 예.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음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음녀들,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최고 의미는 뭐예요? 가장 이 하나님을 믿는 세력 중에 큰 의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예. 엄청난 기독교 종교 세력. 음녀들은 자잘구리한 개신교들. 예. 의미고 그게 그 음녀들, 딸들이에요.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가정한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 종교 세력이 엄청납니다. 아세요? 그 종교 세력이 이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날 거예요. 예.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18장 2절에 예?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예? 가증한 새에 모이는다.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새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에 있는 온갖 귀신들이 잡동사니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게. 예. 지금 이 영적 바벨론 운동, 음녀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 하나가 돼요. 지금. 예. 자, 마귀는 이제 진리 없이 통합운동, 기독교 통합운동, 종교 통합운동. 예. 예. 우리는 성령으로 하려는 겁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 마귀 이걸 깨려고 그래. 깨려고 그래.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 우리 외에 다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무리입니다.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지 맘대로 목자를 떠나서 흩어진 양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뤄진 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온 양들입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한 무리,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목자와 감독 되시기 돌아왔나이다. 주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를 감독하시는 감독. 감독은요 높은 데 앉아가지고 누가 일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감독자입니다.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한 목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는 양이 가면서 똥 싸고 뭐 궁딩에 똥이 묻어가지고 냄새 난다고 해서 아이 나 안 따라가. 딴 데로 갑니까? 그 양들 중에 성질이 고약한 양도 있고 더러운 양도 있고 냄새나는 양도 있지만은 그 목자는 다 양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 무리를 떠나면 목자를 떠나는 거예요. 무리 떠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다 자기의 양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데 어디 있어요? 가봐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데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 말씀으로 양육해가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 중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 교회. 그걸 떠나요? 예.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한 몸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하나. 떠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뭐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자기 안 맞는다고. 어떻게? 자기는 뭐 오만 책을 다 보고 그게 뭐 별별 머리가 쓰레기통이 돼 있어요, 완전히. 예. 그게 배운 거예요, 그게? 예. 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여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다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성령이 교회의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조직으로, 인간의 권위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한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다르면 믿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외에 엉뚱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랬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은, 정말 성령의 가르침이 있을 때는 거짓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뭐 말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잘못되는 거 가르치는 거 찾아내 보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거.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걸 하나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무턱대고 비난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 잘못해서 예수님 비난받았습니까? 예? 연고 없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합니다.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서 이탈하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